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현장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나가면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빡 나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본 바가 예전에 또 예전 얘기, 요즘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예전 얘기하죠. 예전에 문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예배가 오후에 있었어요. 되게 많이 늦게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낮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청년 예배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지체가 몸이 감기 몸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이 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막 열 난다고 교회 안 오고 그러는 거 없어요. 요즘에 열 나면 교회 막 못 오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기 몸살이다 보니까 열이 계속 나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열이 나니까 이제 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나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어머니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누구가 오늘 이렇게 힘든데 전사님 혹시 그 해열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열이 너무 나서 해열제를 좀 먹고 이렇게 이 청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해열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해열제가 있어요. 잠깐만요 하고 성전을 나와서 계단을 1층 반을 올라갔어요. 1층 반을 올라갔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기도해야지. 도로 내려갔어요. 이게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의 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정신은 올라가서 약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제 정신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올라가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제 정신이 아니고 제가 내려가서 누구야? 너 열나고 아프다며?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애를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머리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이 열을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기도를 다 하고 딱 손을 떼려고 하는데 보니까 열이 싹 내린 거여서 누구야 너 열 내렸다 그지? 했더니 네 열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 열이 내린 것 같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자.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혹시 열이 다시 나거나 그러면 조연사님한테 와 내가 약 줄게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예배 끝났는데 열이 안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오후 예배 가운데 제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이 제가 담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대해야지 막 이런 거 생각할 그것도 없고 그냥 올라가다가 제정신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성령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네가 왜 약을 가지러 가느냐? 내려가서 기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서 기도해줬던 그때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나서도 제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어머 내가 뭐 한 거지? 이러다 어떡하려고 그렇게 했지? 항상 사람은요. 저는요. 사람이요. 기도를 해주고서 될까 안 될까? 기도를 해주기 전에도 될까 안 될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해주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지? 기도를 해줘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막 구걸을 하는데 내가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게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닌 어떤 내 안에 어떤 정신이 그걸 해주면 기도해주면 해주면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야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기도를 했던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저를 돌아볼 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진짜 너무 중요하다. 그럼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다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느 시절에는 찬양의 요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까지 생겼어요?
무대, 조명의 요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찬양팀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악기팀이 준비되어져야, 이게 영성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싱어가 주르륵 서 있어야 되고, 악기가 건반만 있는 게 아니라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건반도 2개, 세컨까지 있고 막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조명이 이게 막 여기저기를 바꾸면서 조명이 확 이렇게 움직여주고 막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성,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의 요소 중에 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찬양팀도 아니고 악기도 아니고 조명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말씀은 일단 있어야 되죠. 예배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내 마음이에요. 나의 중심이에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나의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니 스파크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그게 어떻게 돼요? 퐁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제 마음을 막 준비하는 가운데 마침 오늘 마지막 찬양이 제가 첫 인사말 준비한 거랑 맥이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주소서.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이번 수요일 날 했었죠.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가사를 더 주님을 찾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가 막 이렇게 집중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공기가 달라지면서 막 하나님께 운행하심이 막 눈에 보여지고 막,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이 한 예배가 끝났을 때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했다 그랬잖아요. 뭔가 고구마가 확 맥힌 것 같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저가 요즘에 계속 여기가 계속 어깨랑 막 다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파서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여서 하루하루를 막 스트레칭을 하면서 연명해 가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날 제가 이걸 깜빡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또 치유받아야지 하는 그걸 깜빡한 거예요. 깜빡하고 올라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날 금요일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그 기대와 소망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선포를 하는데 너무 아까운 게 앉아 있어야 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못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늦게 왔어요. 도착을 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구마가 꽉 막힌 것 같은 뭐지, 왜 이럴까, 왜 이런 느낌이 들지 막 이러는데, 기도를 하면서 혹시 이걸 뭔가 뚫어야 되나, 근데 이게 뚫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지 하면서 기도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제가 그 기도로 만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늦게 오신 분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 이 기도밖에 못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근이환제를 먹기는 먹었어요. 그 전날도 먹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야식을 먹고 싶었나 봐요, 제가. 금요일이잖아요. 야식을 먹고 약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야식을 여러분. 간단하게 먹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 약을 먹고 일어났을 때는 개운치가 않았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개운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잠시 놓쳤다라는 생각에 오늘 또 엄청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어제 우리 토요 찬양 전도 모임부터 또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계속 제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거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다. 오늘 이 한 예배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있으시든 마음을 만지시든 마음에 기쁨을 주시든 평강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를 만지시기를 축복한다. 그 성령 하나님의 나를 만지심이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이것을 하나로 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데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서 운행하시고 우리 안팎에서 운행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다. 눈을 감아서 막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 저의 어떤 결단 다시 한 번 더 저를 각성시키는 그러한 것을 제 스스로가 먼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나눔의 현장 특히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현장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셀 예배 또 하나는 뭐라고요? 전도의 현장.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셀 예배 현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현장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말씀을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셀 예배 가운데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하신 대로 주일 말씀을 듣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감사, 교훈, 적용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부분들을 나누면 됩니다. 나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천하기로 결단한 것을 한 주 동안, 또 2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그 실천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서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만 끝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만이 아니라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한 걸 여러분 삶 속에 진짜로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는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참 제가 생각해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만으로 성이 안 차죠. 사실 뭔가를 나누고 싶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로만은 성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누고 싶은데 뭔가를 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건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잖아요.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짜같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전하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 라일이가 예수님을 만났어? 아니라고 해요. 라일아
아직 그럴 수 있어. 미소 전도사님도 네 나이 때 그랬어. 만났어? 잘 모르겠어. 그랬어요. 모태신앙이 그래요. 모태신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걸 잘 몰라요. 미소 전도사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방언을 받게 하는 게 제 목표,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이 아니고 여름 수련회가 그때가 바로 홀팸 처음 우리가 홀팸이 시작한 게 참관 처음이었던 거죠.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부둥켜 안고. 라일이는 좀 더 빨리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라일아 저기 아니고 여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기도를 해야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 방언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로 다시 돌아오니까 기도를 계속 안 하니까 금세 방언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 너희가 내 옆에서 아론과 훌같이 같이 기도해 다오 해서 소동에서 그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제 3명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단을 향해 앉아가지고 밑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거뜬히 받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겨울이 고창에서 옛날에는 학교였는데 아마 수련장으로 바뀐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서 반년 만에 다시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왔을 때 어땠겠어요? 막 뜨겁게 그때부터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했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미소 전도사가 요만큼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 다른 그 나이 이 나이 때 청년들이랑 비교를 하면 다르겠지만 저의 성에는 차지 않아요. 저의 성에는 차지 않지만 그러나 미소 전도사 이미소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변화된 거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고. 그래서 이 미소를 인정하기로 하는 건 거예요. 모두 나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때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해 나갈 때의 저의 모습과 다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막 더디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그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회개의 본능을 가지고 오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랬어요. 작업복을 입고 온 그 두 분이 그렇게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이곳에 온 그 두 명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 뜨고 보게 될 때 진짜 귀한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근데 비록 예배를 다 드리지 못했지만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예배 늦었네. 집에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여기를 오게 되었든지 간에 고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날 여기에 와서 앉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기에 온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아주 작은 행동 같지만 그게 하나, 둘, 셋, 10, 100개가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태산이 되어지는 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태산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 말씀 선포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고 애들도 계속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더디다 할지라 우리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새 가족들도 지금 어떤 새 가족들은 오기도 하고 어떤 새 가족들은 못 오기도 하잖아요. 그 새 가족들도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견책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도 앉아 있어요. 기도가 안 돼도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들어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배 가운데, 이런 예배 가운데 뭘 경험하기가 가장 좋겠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처음 시작은 뭔가를 막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뭐 그런 거 뭔가를 내놓으려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계속 같이 셀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 보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 삶에 일어난 변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에 일어난 변화. 내가 옛날에는 이랬거든. 근데 지금 이래. 내가 옛날 성격 같았으면 쟤는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제 삶, 제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심, 저를 변화시킴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 자녀가 저렇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내 성격이 있는데 내 자녀가 내 성격과 맞지 않음, 나의 어떠한 이 어떤 스타일과 맞지 않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 경험으로. 그런데 나도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고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세상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하기 참 애매한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이 부모는 내리사랑이라서 사랑을 주기만 하고 사랑이 거절되지 않는 그 부모가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 자녀를 잘라버리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 예전에도 배은망덕한 자녀는 많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요즘같이 배은망덕한 그런 자녀가 있는 세상이 있었겠지만 드물었겠죠. 근데 지금 너무나 흔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를 만지시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의 삶을 영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잘 안 변하면 뭔가 변화를 일으킨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독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얼마나 독하면 저걸 변화시켰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사람 잘 안 변한다 카드만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어른들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하다, 죽을 때가 됐나?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사람이 진짜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변화한 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한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 180도로 확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또 아주 작은 폭으로 달라졌을 수 있어요.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눌 때 큰 폭의 변화를 지금 건너뛰어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도 우리 미소 전도사 지금 24살이니까 그 24년의 그 시절을 살아내면서 미소 전도사 어릴 때 제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대연동 2층 집에 살 때 사모님이 2층에 한번 올라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제 소리 지르면서 자를 들고 있었거든요. 플라스틱 30cm 자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있었는데 제가 시어른들하고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2층에서 1층까지 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엄청나게 소리가 크지 않았겠어요? 그래 놀래서 올라오시지 않았겠어요? 그러고서는 미소를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때 저의 처음 마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자녀를 훈육하고 있는데 왜 내려가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을 싹 가다듬고 나서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서 끝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눈이 더 휘번덕거리도록 검은 동자가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졌으면 진짜 큰일 났겠구나. 어쩌면 큰 상처를 서로 간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우리를 구해주셨네. 제 마음이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눈이 뒤집혀졌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도 그 모습을 볼 때 참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참는 빈도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뒤집어졌을 때는 참 힘들어요. 근데 그 빈도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그만큼 내가 다시 참고 인내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내가 뒤집어져서 내 성격대로 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지금 24년 동안 저 안에서 뒤집어지고 해서 지금의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진 건 거예요. 이만큼 저도 변화되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의 제 모습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시겠죠. 그런데 제가 순간순간 되돌아볼 때 저의 나약함,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이게 아직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도 느껴지니까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듦이 나를 장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나를 또 변화시키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가 되더라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놨더라고요. 대략 한 25년. 지금 이 모습을 가지기까지 대략 25년 정도가 25년에서 26년 정도가 걸렸어요. 아직도 변화돼야 되겠구나. 아직도 내가 오늘 또 찬양하면서 나의 이 교만으로 인해 이거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참담함에 올라왔는지 몰라요. 요즘 찬양하고 주일날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 자주 가져요. 나의 이 교만함 때문에 나의 이 교만함을 언제나 꺾을까? 하나님 앞에 진짜 더 꺾여야 되는데 더 많이 꺾여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게 될 텐데 근데 그게 너무 한탄이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내가 기대할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바로 이 자리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더라?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게 그 근본의 그 바탕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듣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전하는 건 거예요. 딱 내가 아는 데까지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이상의 말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데까지만. 예전에 내가 예수님이 예전에는 내 삶에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더라. 내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 내가 손바닥이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없었어. 근데 손바닥이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더라.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때 전할 때는 그렇게밖에 못 전한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이 없었거든? 하나님 내 삶이 없었거든? 근데 진짜 살아계시더라. 내가 경험을 했거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딱 거기까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듣게 되잖아요. 그럼 그 들은 걸 어떻게 해요?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비밀의 경륜을,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 내가 습득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내가 아는 데까지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면서 이제 성경이 기억나는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전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때 저에게 먼저 딱 떠오른 것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럼 임마누엘이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주르륵 다 외우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포인트, 키워드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이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제가 기억했던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그 부분만, 그게 저의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검색하기 얼마나 좋아요. 딱 그 부분 키워드만 딱 검색을 몇 개만 딱 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내가 이제 내 걸로 가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복음을 전하면 내가 먼저 변화된다. 아 그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 키워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상황이 되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때가 찼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때가 찼으니 뭐 하라고요? 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이게 그렇게 꽂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아, 복음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때가 찼으니까 말씀을 믿어라. 때가 찼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때가 찼으니까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저에게 막 꽂히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해가 되면 더 좋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또 전하는 거, 나누는 거. 이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함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누림이 참 약하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마귀의 이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밟았잖아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단이 그 제사장 무리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못 박게 하라. 그거를 귀에 입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마귀가 이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것은 우리 전반적인 삶 가운데 이 사단이 우리의 가는 발목에서 탁 가로막는 거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전도 나갔다 와서 고백했잖아요. 제가 이 전도 나가자면 여러분들에게 귀찮은 일 시키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 뭐예요? 사단의 참소. 여러분들이 나에게 힘들다 했어요? 하기 싫다 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사단이 싫어할 수도, 제 마음 가운데 싫어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억지로 하고 있을 것 같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억지로 더 힘을 내서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니까 하는 건데, 나도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인데 그걸 사단이 어떻게 자꾸 꺾으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멸하러. 이것뿐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사단의 일들이 있는데 그걸 멸하러 오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마귀의 일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그거를 팍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끊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막 심각하게 이거 이제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요? 요즘에 예? 우리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막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에? 신비주의 이런 말 막 나오는 거예요. 신사도주의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교계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더 구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막 이래 보세요. 저 어디 가면 또 이단, 순복음 이단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단의 참소. 그걸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많이 기승을 부려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세워 더 막 서기관 같은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막 더 일어나서 교계가 교계를 칠 거예요. 이제 세상보다 교계가 더 우리를 칠 거라고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우리는 그 마귀를 한 번 끊어 안 끊어져? 이게 팍 끊었는데 이게 팍 끊어졌다가 여기에 붙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으로 빡! 또 이렇게 빡 끊어졌다가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간증해 줬잖아요. 미소전도사. 고창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애가 있는데 귀신 들린 애가 있어. 확실해요. 걔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 그날 막 끈에 가운데 귀신이 퐁 튕겨 나왔네. 그 다 쓰러져 누워 있는데 그 위에 퐁 튕겨져 나왔네. 근데 그 위에서 걔를 쳐다보고 입술 한번 가다듬고는 팔짱 끼고 다시 들어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뭐예요? 예수를 빡 끊어졌어요. 근데 붙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거 안다고요.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질긴 고기 그 안 드는 칼날 가지고 팍 내리치면 한 번만에 끊깁니까? 2번, 3번, 4번, 5번, 10번 해보세요. 안 드는 칼날로 그 질긴 고기 잘라냅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어떤 영성이 연약할 때 우리는 더딘 칼이겠죠. 근데 그 더딘 칼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휘두르면 그 고기 잘린다고요. 우리가 그 10번을 대적하면 100번을 대적하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있으니까.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끊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면 100% 끊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좋잖아요 이거. 이거 너무 좋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일을 위임받아 대신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위임받아 대신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는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위임하시고 승천하셨다. 근데 승천하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완벽한 임마누엘을 이루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제가 정말 너무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선포하면서 이게 막 내 거였으면 너무 내 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신할 위임받은 그 제자가 내가 되어야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제가 그만큼 사모하게 하심은 내가 그걸 그만큼 사모하게 하심은 나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공동체.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들끓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이 싫다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맡게 하시면 이 마지막 때에 바로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모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올라오실 때 무슨 마음 주셨게요? 키질. 마지막 때의 키질. 여러분 키질 가운데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위임받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루터기가 되십시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키질 속에 들어와서 뭘 해야 한다? 예수님의 위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었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서 끝내면 안 되는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건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이 너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서 너희가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바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는 이번 말씀 설교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딱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뭔데?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을 받는다. 왔는데 변화되지가 않아 있어. 막 새파래 막 펄펄 뛰어다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말씀의 자리에. 어떻게든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든 말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 영혼 우리가 계속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 승리로 성취된 모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예수 십자가 승리로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의 복음으로 문제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승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서 삶의 어둠에서 소생되어지고 회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 어떤 복음? 내가 누린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권능으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요거 딱 생각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확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그 거기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직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내가 바른 교훈을 전하고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콧방귀 끼는 것 같고 막 아주 내가 무슨 하찮은 사람으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들어 버리죠. 그게 이 마지막 때인지라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비유에 맞는 그런 말을 하는 스승을 찾아서 자기 곁에 두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풀이가 안 되니까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하는 말씀을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서 봐 이러잖아. 봐 이렇잖아. 지금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듣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 말씀을 자기 귀에 들리기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대로 해석을 해주는 그런 말씀을 찾고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스승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왜? 편하니까. 이걸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다가 이런 일을 딱 만나게 될 때에 마지막 때라서 그렇다. 아무리 바른 교훈을 말해도 무시를 받는다. 마지막 때라서 그렇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전도하는 행위를 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상처받는 게 한두 번이에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의 행위로 상처받는 게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우리가 무너지는 게 한두 번이냐고요. 이제 그거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상처받는 거, 복음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받는 거, 전도하는 내 행위 때문에 상처받는 거, 그거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 전파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러운 권면으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강한 책망으로 귀가 어두워진 사람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말씀 전파에 대한 우리가 필요 이상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 딱 여기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말씀 전파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나 말씀 전파는 우리의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도의 삶, 말씀 전파의 삶에 대한 무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전도하는 삶, 말씀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게 체험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삶, 말씀 전파의 삶을 통해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구하면서 이 세 가지를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